지난주부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예배라는 이것하고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라는 이 자체가 구약으로 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은혜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배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예배를 당연히 예배 자체가 이미 성공인데, 얼마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여러 부분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이 보이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와 언약인데, 예배라는 이 자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거든요. 예배인데, 예배는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강대상에 계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이 강대상에 계시면 그냥 뭐 예배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그냥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말씀하실 필요도 없지만,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자체가 예배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는 이 자체를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회중들이 모여 있는 것,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체결이 우리에게 사실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중이 예배하는 회중으로, 그 회중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중을 흔히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오셔요. 그래서 예배라는 이 자체는, 지금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중재자로서 이제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회중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내산에서 드리는 예배. 그럼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의 이 체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먼저 장막을 치죠.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모세와 언약을 맺겠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온 세상을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가지고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고,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 가지고 모세를 불러 가지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때에 온 세상을 위해서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나와 너의 관계로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나와 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하고 나 삼자로 취급을 해요.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대상이 아니고, 그 예배 자체가 왜 실패를 하냐면 그냥 하나님은 그분이실 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의 1대1의 이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의 체결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보게 되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후에 맺고자 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언약인데, 우리 편에서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하고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언약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의 주도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니까 예배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배는 내가 주도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요소입니다. 예배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따라서 신을 예배한다면 그는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온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이방의 예배일 뿐이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도 신에 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권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의 신들은 죽은 신이니까. 죽은 신이니까는 찾아오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배를 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모든 걸 다 정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누가 주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배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예배가 언약의 관계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종교의 행사,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를 잘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종교의 행사, 종교의 행위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마침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 종교의 한 행사입니까? 주일날마다 기독교 종교가 행하는 행사입니까? 그래서 뭐 찬양대는 찬양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따라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설교할 때는 설교하고, 그 종교의 행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우리 많은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 그 졸업할 때 졸업식 행사에 이렇게 참석을 해보거든요. 졸업식 행사에 참석하면은 그 행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별 관심 없어요. 행사 빨리 끝나기만 기다려요. 행사 빨리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왜냐면 빨리 사진 찍고 가족들하고 이제 내가 학교 과정을 다 마쳤으니까 그 과정을 마친 것을 졸업식 행사를 통해 끝을 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를 오는 성도들이 빨리 예배 끝나면 좋죠 뭐. 그러니까 종교의 행위에, 종교의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빨리 예배 끝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예배는 종교의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자기 백성을 부르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뭐냐면은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하나님 먼저 오셨어요. 그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줄까요? 자기 자신을 먼저 주는 거,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순서가 왜 있을까요? 예배의 순서가,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묵상 기도를 할 적에 우리가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장로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스타일로 하지만은 또 다른 교단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배의 부르심, 예배로의 부르심. 예배로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읽혀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배로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 부분을 시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내려주는 것이 막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 순서를 따라서 드릴 때에 예배로에 부르는 묵상 기도가 있고, 개회 찬송이 있고, 성시교독, 신앙고백, 찬송, 목회기도, 성경봉독, 찬양, 설교, 찬송, 봉헌기도, 축도, 이렇게 이제 순서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예배 순서 안에
이것이 함께 교통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오늘 땅을 기증한 분은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그분 아마 이 설교를 나중에 들으실 거예요. 들으시겠지만은 그분이 저한테 처음으로 땅을 기증을 한다고 했을 적에 제가 왜요? 제가 그랬어요. 왜요? 정말요? 또 물었어요. 왜요? 왜 하는데요? 왜 하는데요? 몇 번이고 물었어요. 몇 번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이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면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베트남 갔다 와서 이야기합시다. 베트남 가기 전에 바로 이야기했어요. 베트남 갔다 와서 이야기합시다. 근데 베트남에 딱 가 있는데 딱 일정 끝내고 공항에 딱 도착했어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를 딱 열으니까는 필요한 서류를 이걸 띄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일하기는 편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벌써 준비를 할 서류가 이겁니다, 목사님 이거 준비해 주세요 하고서 보냈기 때문에. 또 물어요. 이거 왜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하려고 그러는데요? 계속 물어봐요, 계속. 오늘 아침에는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오늘 회의를 해야 됐는데 그분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해필이면 제 휴대폰에 그분과 동명이인이 한 명이 있었어요. 모르고 그쪽으로 날렸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이분이 왜 이런 멘트를 썼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당회가 이제 곧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으니까는 자기한테는 코톡이 안 왔대요. 넘겨보니까 그 다른 분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자, 여기까지 한 달이 진행된 동안에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저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이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의심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의심해서 묻는 게 아니라 너무 좋잖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데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니까 예배 때 자꾸 묻는 거죠. 진짜요? 은혜 주시려고요? 뭘 주시려고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은혜 가운데 나냐면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입는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라고요. 예배가 바로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이 자체는 언약의 체결 안에서 이제 교제를 누리는데 이 언약의 체결 안에서 교제를 누릴 때에는 쌍방이 이제 둘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과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쌍방의 언약이 이제 맺어질 때에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그러면 다른 한 면에서는요, 언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백성이 있다면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은 다른 한쪽에 언약의 백성이 있으니까는 교제하는 일들이 바로 즉 언약의 교제를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핵심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피예요. 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항상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교제를 누릴 때에 중요한 것 하나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 앞에서 인도했던 찬양을 인도했던 분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찬양했어요. 저하고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오늘 그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통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가지고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중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보면서 아멘, 아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아멘의 이 화답은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자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자주 하셔야 되고, 찬양을 부를 때에 제가 오늘 불렀던 찬양은 뭔가는 익숙한 것 같지만 익숙하지 않은 곡이에요. 왜냐하면 들었던 것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불러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들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부를 수는 있어요. 부를 수 있지만은, 그래서 부르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 아멘, 부르면서 아멘,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멘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였다는 것을 찬송할 때 아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예배 찬송의 첫 번째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부를 때에도 끊임없이 아멘,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올 때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우리의 입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아시네. 드디어 아시네. 지금까지 다 꿀먹은 벙어리로 다 가만히 있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아셔가지고 아멘 하시네요. 할 때까지 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안 했으면 오늘 끝까지 할 뻔했어요. 채팔레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늘 아멘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교제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볼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기를 원할 때에 보여지는 게 있어요. 예배 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사실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는 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가지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래서 이 생명의 교제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말씀을 들었던 것을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는 거죠. 실제이신 그분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떡을 뗄 때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그분의 살을 먹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잔을 마시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의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성찬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찬을 회복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를 보면서 설교를 하고 찬송도 하고 하면서 성찬이 같이 집례됐던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중세 시대에도 이것이 왜 강화가 되냐면은 보여주기 위해서, 봐라 이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1300년 이후로부터 이것이 성찬이라는 이 자체가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한 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교권을 남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성찬을 약화시키는 면은 아닙니다. 잘못된 성찬을 바꾸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개혁주의 교회는 성찬을 자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는 예배는 언약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는 사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관계가 딱 단절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을 적에 하나님은
이들과 만나는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노아와 관계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모세와 맺었던 이 언약이 다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한 이 언약이 계속해서 갱신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이 언약의 모든 실제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갱신되고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서 노아의 언약보다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보다는 모세와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보다는 예레미야에게 언급했던 새 언약,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우리가 19장에서 있었던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이 언약이 신명기 29장에 모압 평지에 왔을 적에 또 한 번 이게 갱신됩니다.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로 불러냅니다. 그때 이 언약을 갱신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었던 언약에 대한 성취를 말씀해,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 언약이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의 언약은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 언약들이 시대를 따라오면서 끊임없이 갱신되고 갱신돼서 어디까지 오냐면은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이전에 이제 그러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되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계속해서 발전되고 발판이 되고, 그리고 이 언약의 폭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노아는 노아의 가족에서 머물죠. 노아의 가족에서 머물 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지게 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게 그렇게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확장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 언약의 확장 측면에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나아가냐면은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중세 시대 때 카톨릭에서, 우리가 이제 카톨릭의 예배를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미사라 그러죠. 미사인데 너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너를 보낸다. 그런데 카톨릭은 중세 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언어로 예배를 드립니까? 모든 카톨릭은, 서방의 카톨릭 교회는 모든 예배가 라틴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독일에서 예배를 드려도 라틴어, 프랑스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라틴어, 영국에서 예배를 드려도 라틴어. 근데 라틴어는 사제들밖에 쓰지를 않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자국어들이 다 모국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라틴어로 예배 드리면 알겠어요? 모르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근데 예배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마지막 끝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서 설교가 끝날 때 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은 우리 목사님 이제 설교 끝났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멘트를 바꿀 수가 없어요. 중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넣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일찍 끝나네 오늘 그럴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도 못 넣고 맨 뒤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보이지 않는 사인이 되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끝이 나는구나. 근데 중세시대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보면서 도대체 라틴어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면 언제 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겠죠. 근데 끝날 때 미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모였어요. 다음 주에 또 모였는데 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막 보는데 다른 건 또 뭐든 미사. 지난주에도 미사라고 했는데 1년을 다녀보니까 이게 이제 미사라는 말을 알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예배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죠.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의 예배를, 그래서 그걸 붙여서 미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들은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점점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된 이 언약은 어디까지 갑니까? 온 땅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확장 측면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이 언약을 계속 갱신을 체결하면서 신명기에서는 복과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선언하셔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어느 사람은 저주의 산에 서고 어느 사람은 복의 축복의 산에 서고, 여러분은 어느 산에 서고 싶으세요? 에발산 편에 서고 싶습니까? 그리심산 편에 서고 싶습니까? 축복의 산에 서고 싶겠습니까? 저주의 산에 서고 싶겠습니까? 다들 축복의 산에 서고 싶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주의 산에 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저주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지금 딱 불러 모았는데 똑 쪼개가지고 너는 축복의 산에 있고 너는 저주의 산에 있고, 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실까요? 예배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선언이 되는 것은, 저주도 은혜인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저주를 받으시는 분이 등장을 하셔요.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시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려서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예배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배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저주가 우리에게 복으로 오는 것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서에서는 율법책을 주기적으로 낭독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책을 읽을 때마다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 거죠. 율법책을 읽을 때마다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있었으면은 이 율법책을 주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 자기 의지로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겠죠. 근데 율법책을 딱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써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았을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는 원래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은 신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으니까 도대체 신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알지를 못하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경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딱 주면서 계명 딱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죠. 근데 십계명의 제1계명은 주님, 나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상이 너무 가득합니다. 계명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을 때에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난 끊임없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는 거절하고 있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율법서를 읽을 때마다 이 율법서에서 주님,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제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데, 이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낭독할 때마다 그는 형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즉 1장 2절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서를 읽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의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읽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지키는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 끝까지 이 믿음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게 갱신이 되는 거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입어야 돼요. 이번 주 은혜 입었습니까? 다음 주에 은혜 또 입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은혜 또 입어야 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아들 한 번으로 구속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갱신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그분이 이루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새롭게 갱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은혜를 누리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갱신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다른 것으로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이 예배를 선택한 것은 사실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PPT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우리 교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다음 주는 예배와 세상이에요. 예배와 세상. 자, 쭉 나가면 예배와 세상이 나오고, 예배와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배와 시간이 나오고, 예배와 직분이 나오고, 예배에 대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배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가 중심이고, 이 예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끊임없이 갱신되는 것, 끊임없이 은혜를 입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는 사실 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무시는 시간도 아니고, 예배는 은혜가 공급돼서 나와 그리스도와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갱신되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주일인데, 만일 여러분들 카페에 가신다면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까? 내가 오늘 카페에 누구를 데리고 가서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관계는 내가 예배를 할 때에 누구와 교통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배의 새로운 갱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예배의 갱신을 통하여 가지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기뻐 춤추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예배에 대해서 알면서도 예배에 대해서 또 모릅니다. 우린 예배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 예배가 종교의 예식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끊임없이 갱신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누리는 것이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이들이 예배에서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의 교통임을 알고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